2020년 7월 25일 토요일 성경 묵상입니다.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더러이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이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의 8번째 설교가 계속됩니다.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과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므로 패역한 유다의 회개를 촉구한 압달락에 이어서 본문은 거듭되는 회개 촉구에도 돌이키지 않는 유다에 대한 심판 경고와 이 하나님의 심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자신을 죽이기라고까지 하는 상황에 처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탄원을 보여줍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은 토기장이의 비유로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유다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1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순결을 유지해야 할 이스라엘이 음란하게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일은 다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패역한 죄라고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14절 15절은 자연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내 백성이라는 유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 음란 행위인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14절 레바논의 눈이 어찌 덜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15절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그들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도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를 지키는데 저들은 헛된 우상 숭배로
그들이 가야 할 길에서 다른 길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유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16절,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리니 거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황폐화시켜서 사람들의 영원한 조롱거리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함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여기 동풍은 팔레스틴 동쪽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시로코라고 불리는 뜨거운 바람을 가리킵니다. 보통 2월에서 6월 사이에 약 한 50일간 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동풍이 불면 풀과 채소 거의 대부분이 마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동풍은 유다를 심판하는 도구인 바벨론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바벨론이 침략하여서 유다가 재앙을 당하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시겠다고 저들의 죄에 대한 진노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3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박해 음모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이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을 보여줍니다. 18절,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무엇을 호소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자신에 대하여서 특히 제사장, 지혜자, 선지자 등 유다 지도계층이 다 한마음같이 동참을 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그가 증거하는 예언에는 철저하게 무관심하자고 그렇게 백성들과 함께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저들의 악한 음모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고발합니다. 19절,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20절,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만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음을 권면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돌이켜보려고 애를 쓰는데 그들은 도리어 그런 자신을 해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자신의 상한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은 그래서 이런 유다 백성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에 쓰리게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22절,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23절,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때에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좀 이상한 마음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유다 백성을 위해 눈물로 중보 기도하던 이전의 태도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감정의 차원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는 중보하고 유다 백성에게는 마지막 한 가닥 기대의 끈이라도 붙잡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이제 경고하셨던 그 심판을 행하시옵소서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을 우리에게 묵상하게 하시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저는 실망한다는 것, 기대를 젓는다는 것의 비극을 생각해 봅니다. 자연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지 않는데 하물며 내 백성이라는 유다가 나를 잊어버리고 음란 행위인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단식과 실망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아닙니까?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물은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흠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끝내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서 돌이키지 않고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실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그토록 거듭거듭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외치며 눈물로 회개를 호소하였건만 끝내 회개치 않고 도리어 더 완악해져가는 유다 백성에 대한 선지자의 실망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성도들을 격려해 왔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고 세상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교회,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성도, 얼마나 불행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혹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뿐만이겠습니까? 나는 부모님에게 실망을 끼치는 존재는 아닌가? 혹은 내 자녀들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존재는 아닌가? 혹은 주의 종들에게, 성도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웃들에게 실망을 시키는 존재는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행동, 행실이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워져 가고 점점 절망감이 더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대하여서, 이웃들에게 대하여서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늘 기대를 갖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유다 백성에 대한 실망감, 또 선지자의 실망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상에 대하여서 소망을 주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